할렐루야. 2016년 3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인생의 고향은 어디인가 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고향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알고 가는 사람은 가는 길이 기뻐요. 고향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가는 길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든지 고향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고향이 안 보여요. 내가 찾아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 고향을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서 손짓하고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서 오는 능력과 용기는 천년이 하루 같은 기쁨으로 손살같이 가고 있지만 모르고 가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게 고향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새벽에 다시 한번 들었어요. 응? 그래서 어제는 같은 말씀인데도 육신의 나이와 명철과 지혜의 나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만도 보면은 베드로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할 적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 주님이 없는 사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앞에서 있을 적에는 원망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이 해결된 상태에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아닌 상태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다가 저주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망 후를 죽음 후는 전혀 생각자치도 못하고 안 죽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광풍 밀려가는 안개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안개하면 어느 떠오르는 게 있을 때는 안 보이고 붙잡으려면 날아가서 없는 거예요. 안개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있는데 잡을 수 없는 게 안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나이는 없어지지만 지혜와 명철의 나이는 영원 무궁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깨닫느냐 하면은 욥이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8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욥아 너는 광명의 길도 사망의 어둠의 길도 너는 알리라.
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내 나이가 많다고 하는 그 안에는 여기서 어제 읽었던 데가 3장 5절서 10절은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엄마 복중에서 태어나기 이전을 욥은 얘기하고 있고, 욥기서 3장 9절서 19절은 엄마가 복중에 나를 10달 잉태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욥기서 3장 20절서 26절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욥이 만신창회되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 사실을 몽창 적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복중에 있는 것도 따지면 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에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욥은 지금 내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엄마 젖을 먹고 10남매를 낳은 그 세계 이전에 엄마의 복중에서 있던 그 세상과 그보다 훨씬 깊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추적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욥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도 시편 39장 16절을 보십시다. 이것이 나이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39장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다. 이거는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다윗이 엄마가 나를 낳기 이전의 자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 자기가 기록됐다. 그러고 나서 엄마가 지금 나를 복중에 임신하는 그것을 여기 13절서부터 보세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이것은 엄마 복중서 있는 그 자체를 지금 욥을 얘기하고 있는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욥기서 다윗은 또 시편 139편 1절서 여기 12절까지는 자기가 세상에 나서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새벽이나 밤이나 내가 숨길 수가 없다. 지금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생의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혜의 나이를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 물질 세계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의 그 영원 세계를 갈 수 있는 여기서 출발점이라고 하는 깨달을 때 인생은 생로병사에 매달려 있지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이요. 그 후에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영원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다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물 없는 셈이요. 이 물 없다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광풍에 밀려간 안개니라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희를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있다. 이거는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캄캄한 어둠은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저희를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저주의 자식이다. 세상에 나지 않으면 저주 자체가 없는데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이건 저주의 자식이다. 그래서 요 저주의 자식이 기초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하는 사망인 거예요. 사망. 그런데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영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영생으로 바꿔놓는 것이요, 사망을 영생으로 바꿔놓을 적에 바로 저주가 해결되는데, 이 저주는 누군가가 이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줘야만이 저주가 없어지는 것이지, 저주는 표같이 계속 따라붙는 것인데 이 표를 주님이 가지고 가시고 우리한테는 해결된 것을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할 적에 모든 것은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데 필요한 대로 주신다. 이렇게까지 50번에 의하여 설교가 일단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교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설교하다가 너무 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서 한 50일 동안 애국으로 여행 다닌 것 같이 말씀을 통하여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어제 그런 거예요. 그래 오늘 다시, 오늘은 어제 말씀하고 더 같은 상태라도 어제는 인생의 나이가 어디며 지혜와 명철의 나이는 뭐냐고 할 적에 명철의 나이는 100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요, 이 지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인생의 고향은 어디냐. 여러분, 고향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본 길이요. 고향은 우리가 생각하면 다 알아지는 거예요. 만진바디고 본바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고향이 그려지는데, 인생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럼 인간의 고향은 어디였느냐 하면 흑암이었던 거예요. 그럼 흑암의 고향은 어디였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고향은 어디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빛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고향은 어디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고향은 어디였었느냐?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법칙을 상대적으로 추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 가려면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칙은 첫째로 시편 39편 8절에 보면 그를 경외하고 예배하라.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인생의 결국은 다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세상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배가 중요한 것, 회개가 중요한 것, 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그 길인데,
여러분과 나는 이를 힘쓰고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할 때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이 생명의 말씀을 먹었을 때에 이것을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고 이 세상에 축복이 넘칠 뿐 아니라 가는 길이 형통하고 그 길이 보여질 때에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인생의 고향은 어딘가? 인생은 뭔가? 야고보서 1장 15절 잠깐 장을 찾아보고 말합시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욕심이 있는 인생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인생을 만드시고 진리로 우리를 다시 낳으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데, 진리로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2절을 보세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안 먹어도 안 살아.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있어 없어? 죽음이 있어. 여러분이 진리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안 먹어도 살고 욕심 있고 죽음이 없는 그 자체 빛에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가 육체 속에는 없었던 거예요.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에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으면 이 형상과 모양이 한 인격체가 돼서 육은 사망을 벗어버려도 영원히 사는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부활로 나타날 때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바로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될 때 인생은 최고의 목적을 안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40절 산영은 살려주는 영을 받으면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산영은 죽음으로 벗어버리고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동이 한 몸이 될 때에 하늘에 보여지는 영의 형체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향은, 인생은 뭐냐면 욕심으로 잉태된 거예요. 인생의 고향은 인간이었는데 인간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서 42장 7절 봅시다. (40장 7절)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간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인생의 고향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럼 인간의 고향은 도대체 어디였는가? 인간의 고향은 이사야서 8장 22절. 세 번째로 흑암이었던 거예요.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땅을 굽어보아도 이 땅이 환난과 흑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더니 요 속에 하나님이 심기셨던 거예요. 그럼 그 흑암의 고향은 어디냐? 흑암의 고향은 어디냐? 말씀이었던 거예요. 시편 33편 9절 보세요. (33편 9절) 시작.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서도다. 이 말씀으로 세운 것이 흑암이었던 거예요. 흑암 속에
인간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인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인생의 고향은 인간이고, 두 번째로 인간의 고향은 흑암이고, 흑암의 고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고향은 어디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빛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빛의 고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여기서 와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 나라를 찾아가는 게 진리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21장 22절 23절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에 계시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고향은 어디였는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떻게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한눈에 집약해서 바라다 보면 지금 호박씨를 딱 심으면 호박씨가 이렇게 싹 나와요. 나오는 주인은 그 호박 하나에서 작년에 옛날 주차장에 호박이 몇 개의 13개인가 2만 개 열렸어요. 13개. 심은 사람은 호박씨 안에서 가을에 누런 호박 13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100% 보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호박 잎색 하나 고 나쁘다 좋다 이게 아주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며 헤아림을 받지 않으면 헤아리지 말아라. 너는 누구길래? 비판과 헤아림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는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이요 따라가면 순종하면 영생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결국 신앙은 너와 나는 더불어 천국을 가는 것이지 저 사람이나 천국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 가는 것뿐이지 저 사람이 날 구세주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해도 하나님 만약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저 사람 원망하지. 저 사람이 잘못을 선언했다가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괜찮다. 같이 가자. 그래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주할 권한이 없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응? 시편 33편 8절 봅시다. 그렇게 이것이 없어져요. 원망 불평이 없어져요. 33편 8절. 6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으시 되었으며 그 만상 그 이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는 이거 그를 경외한 거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따라 해보실래요? 주여 나는 바로 같아. 따라서 주여 나는 화가 나.
주여, 나는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야. 그냥 지고 싶어. 이 기자는 얼마나 힘들어. 하나 앞에 맡기고, 수고하고 무건심 다 내가 갖고 와라. 주님 앞에 맡기고, 난 뭘로 갔어요? 따라서, 나는 몰라. 그러면 돼. 아는 체 말고, 난 몰라. 따라서, 몰라 박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노선은 이거, 대단한 노선은 아주, 오늘은 무조건 25분이 끝나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람 얼마나 쉬워. 그래서 하나 연습하고 끄는 거예요. 인생의 고향은 인간이요. 인간의 고향은 흑암이요. 흑암의 고향은 말씀이요. 말씀의 고향은 빛이요. 빛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고향은 하나님이셨다. 거기서 왔다 걸러가는 진리를 깨닫는 그것이 로마서 11장 36절 하나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은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여러 번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은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나를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 나는 구속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잘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신이 나고 감사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인간은 길고 영혼은 영원한 사실을 깨달을 때 잠깐 것을 놓고 진리 안에 순종하여 주의 법을 이루는 기아가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애국에 가 있는 우리 김민자 권사님, 또 질병에 누워있는 당신에게 박초란 성도님, 아버지 이정자 권사님, 또한 아버지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구하셔서 악한 자가 이 나라를 붙잡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어져 이끌어가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요번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아버지여 국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